아침 말씀과 연결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3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부터 31절까지 883페이지가 됩니다. 883페이지 시편 107편 30절 31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침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신앙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예수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악한 마귀의 심령이 완악하고 더럽고 거짓되고 추악한 모습이었다면 깨끗하고 성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절제하는 자비로운 그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를 쳐서라도 순종하고 주님 전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청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맹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 잉크를 딱 한 방울 떨겨뜨리면은 이 물은 빨간 물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진정 믿고 있는데, 예수님 진정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물질적으로는 빨간 잉크를 하나 떡 들었지만은 영적으로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심령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인간적인 사랑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콩닥콩닥 뛰고 열이 오르고요. 얼굴이 불쾌해지고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분명히 경외하는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내가 당할 고초를 다 당하셨던 내가 못 받게 될 못을 대신 박으시고 내가 받을 창을 대신 창박힘을 당하시고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직 그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뜨거운 심령으로 깨달음이 없었다면 내내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가치관은, 우리 인생은, 우리 여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영혼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기로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로 원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세상 사람들, 하늘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추악한 종들을 진실된 종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고 좋지 않은 조건들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힘을 기르듯이 영혼의 힘을, 신앙의 힘을 키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내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믿음의 견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믿음은 우리의 성품, 변화, 성격, 한승질하는 그런 모든 한혈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바꿔집니다. 바꿔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믿음이 적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잘 순종해서 주님 모실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초대교인들은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그것을 다 이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핍박이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매를 맞거나 태장을 맞거나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잘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예수를 증거하였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버릴 줄 아는 종들인데 지금 우리는 아주 평안하게 너무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평안하게만 쉽게 편안하게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 고난 속에는 분명히 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걸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고난 당한 후에 주실 그 약속의 축복들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과 은혜는 그 생명들은 이런 목숨과 같은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추구할 수 있는 정도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얕음으로서 잔잔해서 짜박짜박 그런 데서 놀지 말고 먼 곳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만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려운 고난, 어려운 환란, 심한 시련 속에서도 그 깊은 물 속에 예비하신 축복이 크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전진하는 종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들도 깊은 곳에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플랑크톤, 산소도 이런 것들이 다 깊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도 시련도 핍박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에서 날마다 전진해가면서 세상의 모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전진해가는 그런 모든 정도에서 조금씩이라도 점점 우리는 경건해져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온유해져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점점 더 잘 참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성령과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다 보면은요 우리 자아는 점점 죽습니다. 누가 죽게 하느냐? 성령이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죽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됐다 안 변했다 그건 별로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변화를 됐는가. 응답받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은혜 받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그 이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그것을 온전히 위해서 전진하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도 이 간이라는 게 좋은 간은 아주 뭐 말랑말랑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져보지 못했는데 제 걸 만져보려도 만져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렇게 간이 좀 아주 말랑말랑한데 이게 간이 나빠지면은 점점 더 딱딱해진대요. 그렇죠? 딱딱해진대요. 간 경화라는 게 딱딱해진대. 우리 심령들이 딱딱해져가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성령이 파고들어 틈이 없이 딱딱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말랑말랑해서 그냥 모든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팍팍 받아들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뒤이어 주시는 축복들이 어마어마 크다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전진을 이뤄가는 그런 모든 종들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와 있는데 어쩌면은 10문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둥이만 구원받았는데 9문둥이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저런 은혜도 받고 이런저런 응답도 이런저런 축복도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 앞에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찬양할 줄 모릅니다. 예배드릴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묵상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문둥이가 아니라 10문둥이 9문둥이 속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종도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아멘. 계속 악령에게 조종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예수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면서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가지에서 잎이 나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꽃을 피웠어도 그 가지가 꽃을 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가지에서 꽃이 폈네, 가지에서 열매가 맺혔네 했어도 사실은 그 가지에 우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결정적인 역할은 가지가 아니라 나무의 뿌리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근본 뿌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근본이에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잘 받아 먹고 그것을 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 충성, 절제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내가 내일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육의 열매인가? 영적인 열매인가? 영적인 열매라면 성령의 열매인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인가? 아름답지 못한 열매인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큰 열매인가? 작은 열매인가? 싱싱한 열매인가? 썩은 열매인가? 먹을 만한 열매인가? 먹지 못할 열매인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한층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께 여러분들과 순종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요즘도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살인 사건했던 조두수리한 사람이 깜빵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복역을 하는데 들어가면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빵에서 운동 잘하고 언젠간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 그러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은근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와서 뭔가 한 가지 또 일을 저지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그때 봅시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잘 안 되는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정신 상태가 철저히 하나님과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다리고 포용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저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서 좀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 목사라는 놈이 이게 이 모양이니 말이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위대하신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위대하신 크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순종해 가다 보면은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나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충성된 정도는 자기 믿음을 과소평가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과연 구원받겠냐 합니다. 근데 충성치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보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과대평가하라? 과소평가하라 그랬어요. 스스로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십시오.
과대평가하면 자기 합리화가 돼서 나중에 교만 누리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 너무나 나약하다, 맺는 열매가 부족하다,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주는데 난 이것뿐이 열매를 맺먹기구나 하면서 항상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듯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이뤄낼 수 없는 것도 이루어드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울이란 말은 큰 자라는 뜻인데 바울이란 자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극히 작은 종, 자기를 지극히 작은 종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미미해서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거, 사실 뭐 청소되게 대단히 위대한 일은 아니잖아요. 미미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을 했다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믿음을 했다면 하나님 받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쓰레기통 한번 처리하고 화장실 청소 한번 하고 사람들에게 물 한 컵 떠다주고 커피 한 잔을 떠다줘도 믿음이었다면 거기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은 이 땅에서 받기보다는 하늘에서 받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하늘에서 받으면 영원한 상이 되고 이 땅에서 받으면 이 땅에서만 잠깐 누리는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고 권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견역살이면서 정말로 육의 사람이 아닌, 내가 너를 얼마짜리 점심을 샀으니까 너는 나한테 얼마짜리는 기본적으로 사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삼으면서 베풀고 나눠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준 모든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것을 의인들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런데 그 의인들이 대답이 뭐냐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의인들은 베풀고 나눠주고 내가 누구를 섬겼어도 섬기고 베풀고 나눠준 그 순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요, 내가 당신한테 베풀었으니까 나는 당신을 꼭 받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상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가 행한 그 선행들을 다 깡그리 잊어먹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깡그리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깡그리 안 잊어먹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해가는 그런 모든 종들,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직도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순종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거, 설사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받으실 수 있어요. 예배를 참석하려면 무진 애를 썼다면 참석을 실제로 못해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점수는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참석해서도 예배를 시시하게 드리는 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오늘도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한 번은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요. 계속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못 깨달을까, 참 아주 속상해요. 많지도 않아요. 하여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언성가 나오죠.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는데, 참 깨닫지 못한 사람 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모두는 깨닫기에 둔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정들인데 그 모든 것을 싹 회개하여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현숙함으로 모든 것을 잘 깨달고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모든으로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 주의 심장을 꼭 닮아가시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간을 이식받기도 하고 신장을 이식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장까지도 이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언젠가 몇 년 전에 한번 보니까 자기 아들의 심장을 딴 사람에게 이식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하겠지, 심장이 괜찮아가지고. 근데 그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죽은 아들의 어미는 가끔씩 그 자기 아들의 심장을 이식한 사람을 가끔씩 찾아가요. 비슷한 자기 또래 아들인데 다른 집 아들이죠. 그럼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을 보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 아들의 심장이 그 사람의 심장 속에 이식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내 마음을 다 갖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종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 심장 떼어버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던 것처럼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는 그 심장으로 모든 사람들 대면서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며 가엾게 보고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무엇과 함께 하십니까? 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뜻이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말씀이 이 뜻이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론, 내 혈기, 내 욕심, 내 승질머리. 저도 어렸을 때 들어온 말이 넌 승질머리로만 안다. 제가 어렸을 때 듣던 말이래요.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좀 버린 듯한데 아직도 제 속에 그게 웅크리고 있어요. 내 속에 아직도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참 믿고 변화됐다 그래서 내 속에 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죽을 때까지 공존해. 다만 선이 악을 이기게 사는 거예요. 악이 선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 앞에 여기 늘 이렇게 녹슨 못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못이 그냥 다른 못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뻘건 게 묻어 있어요. 여기에요. 이 못을 지난철에 오래 갖다 붙여놓으면요, 이놈도 지난철에 재듯이 여러분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 말씀과 같이 살아가면 여러분들 심령도 주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이 목적이고 영생이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것 하나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를 이루려고 무진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로 노력하고 순종으로 노력하고 감사로 노력하고 찬양으로 노력하고 회개로 노력하고 무진 노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노력해야 돼요. 무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될 대로 대충 살아가게 되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변질되게 됩니다. 변질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육으로 분명히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육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 특별히 또 부르시고 빼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 뜻이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 거듭이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린 육으로 다 태어났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날 때는 또 육으로 태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닮은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정도. 그래서 제가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인가?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그건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면 그 뜻에 따르려고 무척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에는 의지도 필요하고 결심도 결단도 필요합니다만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섬겨야 되는데 이거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왜 변화를 이루어내면요. 우리가 이렇게 속 사람의 모든 상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변화된 영혼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된 사람만이 갑자기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 지나간 여름에도 보면은 매미가 되게 많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매미 껍질 벗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전의 모습도 이놈들이 다 뭐 번데기 뭐라 징그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매미가 나오기도 하고요. 호랑나비가 나오기도 해요. 아주 예쁜 놈들이 납니다. 홀인이 벗어요. 우리 육체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키 작아도 뚱뚱해도 곰보째보다도 관계없어요. 가장 이쁜 얼굴로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변화를 이뤄야 마지막 날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것을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모든 종도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뤄내기를, 주의 십자가로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한층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라도 순종하며 내 결심과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종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죄인이 은이 되고 잡초가 화초가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 환자가 건강한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가 아버지 성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종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